역대상 말씀에 들어갔는데 오늘은 6장 말씀입니다. 특별히 48절인데 여호와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라는 제목이죠. 누가 맡았습니까? 네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집 이꼬로 장막, 그 여호와의 집 장막에 일을 맡았는데 모든 일을 맡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이 너희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말씀하시므로 이제 야곱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여호와와 싸워 이긴 자가 되어서 그 야곱 즉 이스라엘의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고 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인 네이 지파에 대한 말씀이, 그래서 네이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 네이 사람들은, 네이 지파 사람들은 무슨 일을 했냐? 방금 제목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의 집 장막에서 맡은 모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엇이냐? 여호와의 집 장막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오늘 6장 말씀에서는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 가운데, 네이의 자손 가운데 아론, 모세의 형이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들로 세우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출애굽 해방시키시고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렇게 약속하시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광야 가운데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뒷부분이죠. 너는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가 말씀하신 모양대로 식양대로 그 양식대로 설계대로 순종하되 100% 순종해 가지고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완공하잖아요. 성막을 만들라 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이 성막에서 여호와께 제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도록 했어요. 그러면 성막이 만들어졌잖아요. 제사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들을 세워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필요하고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아론을 세우시고 첫 번째 제사장들로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들로 세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위임식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여호와께 제사하는 직무를 감당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자손 대대로 이 레지파 가운데 아론의 자손들 중에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들 중에 제사장들이 나와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제사의 직무를 행하는 자들이고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제사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성경 성막에서 하는 모든 일을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레위 자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세상 일을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고 그들의 분깃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 가운데 그들이 각자 거주할 성읍을 내놓아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거주할 성읍이 48개의 성읍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성읍 가운데 6개를 돕지성으로 세웠잖아요. 우리가 이미 창출 내민신 모세오경을 통해서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죠. 레위 지파 사람 가운데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고 제사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제사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제반 업무 그 서포트하는 일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의 기업은 여호와께서 친히 기업이 되셔서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생계를 위해서 다른 일을 하지 않았어요. 생업을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그 생계를 책임져 주셨어요. 그들은 오직 여호와의 일만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뭡니까? 이제 그들이 여호와의 성막에서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제사 드리는 일을 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성막을 만드신 이유가 제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함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함이, 그래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린 같이 우리는 성전인 교회에서 우리 여호와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뭐라고 합니까? 서비스라고 그래요. 서비스. 서비스 많이 들어보셨죠? 서비스가 좋네. 서비스업이다. 그러잖아요? 서비스는 봉사라는 거, 봉사. 예배가 서비스예요. 그래서 예배는 여호와께 대한 봉사예요. 여호와께 대한 섬김이, 우리가 여호와를께 봉사하고 여호와를 잘 섬기는 시간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겠죠. 여호와께 봉사하지 아니하면 예배가 아니겠죠.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이, 여호와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믿으십니까?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그를 향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찾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찾고 계세요. 그 사람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배하는 자죠. 여호와께 봉사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 뭐냐면 봉사하고 섬기는 자들을 찾는다 그 말이. 우리가 이렇게 공적인 예배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더 중요한 예배가 뭐예요? 삶 속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삶의 예배자잖아요. 그러면 예배는 봉사와 섬김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예배의 삶을 살고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삶 속에서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해야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내가 봉사하고 섬겨야 돼. 봉사를 받고 섬김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먼저 봉사하고 내가 먼저 섬겨야 되는 거예요. 봉사를 받고 섬김을 받는 사람은 예배하는 자가 아니에요. 봉사하고 섬기는 자만이 예배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다퉈서 서로 먼저 봉사하고 서로 먼저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 내에서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예배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봉사하고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나만 위해서 내 일만 잘한다고 세상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은 칭찬받을지는 몰라도 우리 주님께는 인정받거나 칭찬받지 못한다 그 말이. 우리는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삶 속에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변화된 게 뭐냐면은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자가 되면 내 삶이 변화돼요. 내가 바뀌어요. 그리고 내가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내 가정이 바뀌어요. 내 자녀가 바뀌어요. 내가 변하면 내 생업, 일터, 직장이 바뀌어요. 직장에서 함께 있는 동료들이 바뀌어요. 이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젊은 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게 주세요. 그런 거예요. 뭘 변화시켜요? 온 세상. 그런데 이제 중년이 되니까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내 가족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세요. 내 가족들을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었어요. 근데 노년의 때가 되니까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자녀가 변하고 내가 변하면 직장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도 변하지 않고 내 가족도 변하지 않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 봉사하고 섬기면 변화되지만 봉사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변하기 위해서 내가 주의 말씀에 따라서 봉사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서 섬길 때에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가는 곳마다 변화시킵니다. 내가 변화를 받으면 가서 변화시킵니다. 내가 변화를 받지 않기 때문에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뱅뱅뱅뱅 그 자리에서 이렇게 도는, 머무르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이. 그러다가 허송세월 다 하고 세월은 다 가고 이제 주님이 부르면 주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집 장막에서 성막 또는 성전, 지금은 교회에서 여호와를 섬겨야 돼요. 근데 여호와를 섬길 때 첫 번째는 제사를 드림으로 섬기는 거죠. 오늘로 말하면 예배를 드림으로 섬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승리하고 예배에 성공해야 돼. 예배의 승리와 예배의 성공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인생의 섬김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의 최종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와 선정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먼저 섬겼으니 너희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말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6장 31절의 말씀이 뭡니까? 다윗의 시대에 평안할 때, 뭘로 인하여서? 언약궤로 인하여서 평안할 때에 찬송하는 자들을 세웠어요. 찬송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을 통해서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찬송대죠. 쉽게 말하면 성가대라고 하죠. 성가대. 찬양한 사람 성가대를 따로 세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인 용어는 뭐냐? 찬양대예요. 찬양대. 찬송대. 성가대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성가는 거룩한 성자, 노래 같자, 거룩한 노래를 부르는 대원들을 성가대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 여기에는 찬송가뿐만 아니라 불교에서 벤치마킹 해갖고 참불가라고 불려. 참불가. 이해되신가요? 모든 종교의 성스러운 노래가 성가예요. 성가. 그런데 찬송은 오직 여호와를 높이는 것입니다. 교회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가대다, 뭐 시온 성가대, 노예 성가대, 이거 용어 바꿔야 돼요. 찬송대로 바꿔야 돼. 찬송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을 세워서 노래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집 장막에서 또는 성전, 지금 시대에는 교회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여호와를 섬기는 일은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찬송하셨어요? 이 시간까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제일 되는 목적이, 여호와가 우리를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나를 통해서 여호와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찬송해야 돼. 찬송할 때 우리 주님이 최고로 기뻐하시고 찬송할 때 우리 주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찬송 가운데 거하시고 임하셔요. 강력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셔요. 찬송하면 지옥생활이 천국생활로 바뀝니다. 찬송하면 악한 사탄 마귀는 떠나갑니다. 찬송하면 염려 근심 걱정은 사라집니다. 찬송하면 병마 질고는 고침받습니다. 찬송하면 귀신의 역사는 떠나갑니다. 찬송하면 승리합니다.
찬송하면 은혜가 임합니다. 찬송하면 복을 받습니다. 찬송하면 기쁨이 샘솟습니다. 찬송하면 상황이 바뀝니다. 역전됩니다. 찬송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찬송하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찬송해야 돼, 찬송. 응? 우리가 저 하늘나라 가서 영생복을 누릴 때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저 천국에서 영생복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영원토록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하는 훈련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내 입술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도 내가 내 입술로 듣고 내 귀로 들어야 되고, 내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를 손으로 올려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유튜브 내용 들어도요, 나중에 듣기는 들었는데 생각이 안 난다야?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에? 그렇게 말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시간 낭비하는 거야. 그거 나한테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여러분 저는 6장을 읽잖아요. 소리내서 읽고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걸 내 손으로 요약해서, 머리로 요약해갖고 이렇게 손으로 하나하나 낮춰요. 성경 말씀 본문 딱 이렇게 복사해서 갖다 해놓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바뀌어야 돼. 응? 목사님이 말 안 해도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 응? 그거 편리한 기능으로 갖다 해보세요. 하나도 변화가 없어. 내 믿음이 성장하지도 않고 말씀이 깊어지지도 않아. 말씀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도 못해요. 그것을 내가 진짜로 읽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쓰면서 손으로 하면서 다시 또 읽으면서 그걸 또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다 했어. 그러면 오늘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의 기도를 그 말씀 내가 정리한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6장 말씀에 단락이 여러 개다 그러면 한 단락만 복사해서 올리잖아요. 그것도 저는 여기가 4단락이면 4단락 다 요약해서 올리잖아. 6단락이면 6단락 다 요약해서 여기 하나도 그 단락 내용이 하나도 빠지지 않도록 짧게라도 핵심을 넣어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생각을 해야 돼. 생각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생각하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에 깨달음을 주고 이 깨달음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내 것이 돼야 내가 내 삶 속에서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것이지, 내 것이 되지 아니하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여러분 헛수고한 거, 헛수고. 그냥 우리가 신용 내는 거 아니에요. 했다고 하는 것에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다 알고 보고 계셔요. 네가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네가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얼마나 훈련하고 있는지 주님은 하신다 그 말이. 우리 주님은 그걸 보시고 일하십니다. 지금 20년 동안 제가 기도했던 것들이 주님이 열고 계시잖아. 그 권사님이 가시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깨닫고 도전받는 게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큰 도전과 깨달음이 뭐냐면, 목사님 몇 번 뵙지 못했는데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그동안에 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헛되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20년 동안 그냥 이렇게 왔잖아요. 변화도 없이. 안 될 것 같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마음에 이걸 품고 담고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감동과 비전을 가지고 20년 동안 끊임없이 기도해 왔어. 내 마음속에만 담고. 그 주님은 다 20년 동안 보신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이 비전을 나누게 되고 9월 붙여서, 그리고 10월달에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 같이 비전 나누고, 그래서 이렇게 오는데
주님이 일하고 계시죠. 그래서 정말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하고 주님 보시는 거 다르구나. 사람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르구나. 이걸 여실히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감당하시고 묵묵히 여기까지 오시고, 그리고 20년 동안 기도한 것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들으시고 보셔서, 사람은 보지 못하고, 사람은 알지 못하고,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시고,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 주님은 알아주신다, 그 말이. 그 때가 되면 높이사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이 중요하고 날마다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한 달의 삶이 중요하고 1년의 삶이 중요하고 10년 20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생이 중요한 것이, 이것은 쌓는 것 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은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일을 이루시고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가장 가치 있는 일. 내 삶의 우선순위는 뭐냐?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섬김의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도 오직 섬김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일평생 오직 예수, 일평생 오직 말씀, 일평생 오직 기도, 일평생 오직 섬김이라고 내가 주부에다 넣어놨잖아요. 오직 예수로 살아야 돼. 주님 부르실 때까지. 예수밖에는 없어. 우리 주님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말씀에 오직 말씀, 오직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 주님이 섬김의 삶을 사시고 자기 목숨까지 버려서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오직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첫 번째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잊지 마시고,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찬송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예배하자, 찬송하자. 예배를 더 많이 드리고 더 깊이 있게 드리고 더 사모해서 드리고 준비해서 드리고 갈급함으로 드리고, 그리고 찬송할 때에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담아서 나의 신앙 고백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찬송해서 여호와를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봐야 돼. 나는 섬기고 있는가? 첫 번째는 여호와를 섬기는 거고, 두 번째는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이고 찬송하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는 것은 뭐예요?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사람, 그 사람들이 작은 소자 이웃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도와줘야 되고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 이 작은 소자들은요, 작은 소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친구예요. 우리 주님의 친구들인, 우리 주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친구들인 작은 소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작은 소자들을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마지막 때에 주신 말씀 뭐예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너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 너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이 작은 소자들은 작은 소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시되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친구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섬기는 삶을 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삶을 살 때에 첫 번째는 여호와를 섬기고 두 번째는 이웃을 섬겨야 되는데, 여호와를 사랑한다면 여호와를 섬기게 돼 있어요.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섬기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찬송하는 것이므로 예배하고 찬송하는 자가 됩시다. 이웃을 섬기는 것은 구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지만 소중한 오병이여 내 것을 나눕시다. 너의 식물을 네가 먹을 식물, 그 음식을
물 위에 던지라. 몇 날이 못 돼요 도로 찾으리라. 믿으십니까? 물에 둥둥 떠내려가 버리고 없어지고 사라진 것처럼 헛수고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몇 날이 못 되어서 도로 찾는 거예요. 때가 되면 주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20년 동안 작은 소자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을 위해서 다니면서 구제하고 섬기고 영혼 사랑함으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니에요. 물질 들여 시간 들여 충성 들여 힘과 능력 들여 했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나 헛수고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20년 동안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알아주셔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여가 네가 잘하였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는 믿을만 하구나. 그래, 이제는 내가 더 큰 것으로 내게 맡겨서 너로 하여금 나를 섬기고 작은 소자들을 섬기고 영혼 구원하는 데 내가 사용하마. 이렇게 일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신 게가 때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때가 임박하기 전에 주님이 쓰실 날이 갖고 왔기 때문에 더욱더 믿음의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고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을 잘 받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워서 잘 예배되고 준비되어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쓰임받을 수 있는 쓰시기에 좋은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배하고 찬송하고 구제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집 장막에서 맡은 일을 감당하되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섬기되 예배하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훈련, 찬송하는 훈련을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섬기되 작은 소자들 구제하여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들, 적지만 소중한 노병리어를 주님께 드려 이웃에게 나눔이 되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누림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